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두 발로 밟았습니다. 출애굽을 하여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40년의 세월은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 모든 사람이 60살을 넘지 않을 정도로 젊어졌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캠프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단강 가운데에 있는 12돌을 지금 캠프가 설치된 길갈에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요단강을 건넌 사건 이후에 주변국들의 반응이 소개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의 왕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스파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왕들은 이스라엘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앞선 무기와 견고한 성을 가졌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은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물이 가장 많이 흐르던 시점에 요단 바닥을 드러낼 수 있는 신,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킨 신, 이집트의 자랑인 전차 군단 철병거를 수장시킨 신, 그 신이 가나안을 향하여 심판하러 온다니 왕들은 사기가 꺾이고 정신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기선제압을 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밀어붙여야 되겠죠. 밀고 들어가야 합니다. 공격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운이 좋다면 무혈 입성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상한 명령이었습니다. 물이 들어와 노를 저어야 할 시기에 정말 어이없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하나님께서는요 칼을 만들라 명령하셨습니다. 당시가 청동기라 청동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돌로 만들라 하십니다. 그것도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시죠. 이게 부싯돌로 만든 그 할례에 쓰여진 칼입니다. 그 시기 일부 국가는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부싯돌로 만든 칼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황당한 것이 그 칼이 향하는 방향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행하라. 즉 이스라엘 남성의 성기의 포피가 그 칼의 목적지였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그 행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 남성이라면 모두가 받는 수술이 있습니다. 바로 고래를 잡는 포경 수술입니다.
저도 그 수술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교회 근처에 있었던 비뇨기과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은 후 마취가 풀렸을 때 3일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종이컵으로 보호하였지만 그곳에 무언가 닿을 때마다 아팠고 화장실 갈 때도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저를 때리고 놀리고 도망가도 거기에 반응할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즉 남자의 전투력이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2000년 전에 행하였던 할례는 3000년 전이죠. 3000년 전에 행했던 할례는 어떨까요? 그것도 마취 주사 하나 없이 생사를 돌칼로 잘라내는 고통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힘든 상황에 봉착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는요 이와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입니다. 디나가 세겜에서 그의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하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강간범은 그녀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게 디나와 결혼하고 싶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몰도 야곱의 부가 탐났던지 자신의 부족의 보탬이 될 거라고 여겼던지 그 일을 허락하고 진행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분하게 여기던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이 합치는 조건으로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었죠. 그러나 세겜의 모든 남자들은요 할례를 감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3일째 되는 날 레위와 시몬이 그들을 급습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소수였던 야곱의 가족들이 한 부족을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만약 여리고에서 여리고의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와 병거를 끌고 나와서 3일째 되는 날을 노렸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물론 그 일은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험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할례를 길갈에서 적의 코앞에서 꼭 행해야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길갈에서 할례를 명령하신 이유, 그 첫 번째는 할례가 이스라엘을 위한 언약의 표징, 즉 출애굽 2세대를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 땅을 주리라는 언약. 그런데 그 약속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부분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창세기 17장에는 성경에서 할례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왜 안 좋으셨을까요? 바로 16장에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마엘이 태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하겠다. 내가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이러한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75세인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옛날 상속자가 없다는 것은 신의 저주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과감하게 그 땅으로 출발하여 갔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곧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먹고 살아야 하기에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약속의 땅에 왔고 기근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그 약속을 굳게 믿었다면 안 내려갔겠죠. 이 땅을 나에게 주신 땅인데 하면서 안 내려갈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아들 이삭은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을 섰기 때문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양식이 없었던 그 땅에서 한 해를 버티자 그 다음 해가 됐을 때 100배의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마음에 둔 사람은 이렇게 행동이 다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 믿음이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마음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하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렇게 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83세가 되는 어느 날 사라가 좋은 아이디어를 아브라함에게 제시해 줍니다. 자신의 계집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어라. 당신의 신이 후사가 아니냐. 이를 좋게 여겨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이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렇게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이스마엘. 83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탄생한 후 하나님은 무려 16년 동안이나 침묵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하신 첫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였습니다. 성경은요, 참 신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내 말이 우습게 들렸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저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다시 언약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후손이 심히 번창하고 또 민족이 되고 그 중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그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절대 잊지 못하도록 그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언약을 새기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절대 잊지 못하도록 살에다가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과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할례를 대대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때 이후로 언약 백성의 자격은 할례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할 지금 이스라엘에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 즉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대부분이 무할례자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상당수가 언약의 배반자였습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전쟁이 코앞인데 언약의 배반자가 대부분인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한 그들에게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모님의 잘못으로 언약의 백성으로의 표징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그들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할례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출애굽의 2세대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기회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살을 베어 자신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언약은 모든 일에 충분하신 한 그분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주신 기회를 얻은 우리는 그분의 피로 세운 복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처럼 복음을 우습게 여기거나 수준 낮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린 순간, 그 복음이 흐려지거나 변질되는 순간 우리의 대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달려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길갈에서 할례를 명령하신 이유는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다는 의지적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요, 할례를 받으면 다 구원받을까요? 다 성공할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학교에 지원했을 때 지원할 응시를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 이꼬르 합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출애굽 1세대는요 모두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5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왜 이러한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인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부적은 아니었습니다. 할례의 정확한 표현은 제가 이제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무할례자처럼 행동하였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언약을 마음에 새기길 바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헌신 없이 결과만 취하려 했습니다. 결국 할례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한 명도 그 땅에 들어보내지 않기로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그 땅을 주기로 맹세하셨는데도 말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리고 이는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입성하기까지 무할례자로 남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이용권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의무에서도 벗어나고픈 욕망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부를 취하거나 명예를 취하여 그러한 대접을 받는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 들면 구원이 보장된다는 미혹에 쉽게 노출됩니다. 바로 신천지와 구원파 같은 이단들에게 말입니다. 14만 4천에 들면 구원이 보장된다라든지,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은 사실이 확실히 기억난다면 구원이 확실히 보장된다라든지, 만약에 어떤 개신교 교회가 침례를 받으면 구원이 보장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 단체는 건강하지 못하고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후로는 나에게 고난이 없다든지 불행 끝, 행복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진 것과 다른 마음과 다른 길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발자취를 따라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확실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만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긴 이유도 아마 그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험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약속만 붙들리라. 절대 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길갈에서 할례를 명령하신 세 번째 이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전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쟁하기 직전에 할례를 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싸움에서 너희들의 힘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도 힘이 필요해 보이는 이 시점에 힘을 빼셨습니다. 제가 초반에 야곱의 아들들로 인해 세겜의 히위 족속들이 몰살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곳에 남자들이 있었지만 할례를 받았고 그 이후로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점에 할례를 시행했다는 것은 이 싸움에서 수가 많음이나 강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점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나의 무력함입니다. 할례를 받은 후 이스라엘 남자들은 텐트 안에서 지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주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후 낫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낫다라는 말이 회복되다, 치료되다가 아닌 살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살기까지 기다렸다. 마치 할례 받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뉘앙스가 풍겨집니다. 또 할례를 받고 회복되기까지 시간도 3일이 걸립니다.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는 사건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받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나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할례를 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애굽의 수치란 무엇일까요? 학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의견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역사이고 종된 근성이었습니다. 떠난다는 단어는요, 굴린다는 단어입니다. 원어적으로는 굴린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길갈이란 단어도 바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굴리셔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제거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멸망당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힘들 때마다 원망하면서 애굽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무엇만 하면 애굽을 들먹이며 비교하였습니다. 애굽으로 향하려는 종의 습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하여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닌 나의 군대다. 나의 군대는 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경험이나 너희들의 힘이 아닌 나의 방법과 나의 힘으로 해야만 한다. 굴린다는 단어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이면요, 이 단어가 잠언서 16장 3절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굴린다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일에 참여할 때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들의 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나 말씀을 행하는데 사람의 방법이 가미된다면 약속의 자손을 얻기 위해 하가를 취했던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의가 들어간 그 행위는 나중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였는데 본전이 생각나고 내가 죽고 주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가 죽고 내가 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종은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힘주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성령님의 이끌리심과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동하셨고, 이것은 그분을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두 온전한 순종을 통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었던 것으로 가나안 거주민들의 사기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적의 사기가 바닥이고 우리의 사기가 오른 지금 전술적으로 빠른 공격을 통해서 이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시기에 할례가 필요했던 이유는 첫째로는 할례를 그들의 언약의 표징으로 받게 하여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심이 중요하였고, 또 둘째로 할례로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하셨으며, 마지막으로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에게서 애굽을 제거해 버리심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이스라엘, 이후 등장하는 여리고성 정복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부모의 불순종으로 언약의 배반자가 되었던 출애굽 2세대가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그분의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러한 약속의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